우리 강의안 보시면 그 위쪽에 수요성경대학 10계명 1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10계명 전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10계명을 완전히 아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계명을 완전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 계명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묵상을 해야, 10계명을 묵상을 해야 그 10계명의 의도가 완전히 읽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이 10계명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내용은 결코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삶을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10계명이 바로 그 삶을 요약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10계명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에 대한 기본적 사실들에 보시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그리고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성경책 안 찾고 아시는 분, 외우시는 분, 장이라도. 출애굽기 20장 하나 나왔습니다. 신명기 몇 장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몇 장일까요? 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인가 6장인가? 5장이죠. 신명기 5장.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교독하는 그 10계명 전문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그러면 자, 신명기는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고, 10계명이 다시 한 번 더 나온 이유는 모세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겠죠.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2번. 성경에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누구에 대한 계명과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실 중요해요. 앞에 뭐 출애굽기 어디 나오고 신명기 어디 나오고 이런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은데 3번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데 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윤리예요. 윤리. 뭐 윤리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십계명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고 뭐 요거 따라 십계명을 따라서 뭐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계명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고 말고 뭐 이거를 외우고 말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 그렇다고 이걸 지키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지켜야겠죠.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못 지킨다 한들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바뀌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키는 거에서 만족을 하면 아무런 의미. 나는 오늘 거짓말 안 했으니까 잘 살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십계명을 봐야 돼요. 그냥 뭐 문자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 십계명을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혹시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신 분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 안 다녔다. 저도 손 반짝. 저도 손 반짝.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십계명을 손으로 적어보신 거 진짜 잘 없으실 텐데 우리 오늘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을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직접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담으로 제가 찾으시는 동안 제가 주일학교 출신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경험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냥 막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 노예대회 나가서 상 받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학교 자체를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부러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 출애굽기 20장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자, 1계명부터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앞에 사실 성경책 제일 뒤에 펴면 제일 쉬워요. 그죠?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1계명부터 찾아서 적어봅시다.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가 1계명입니다.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그 다음 2계명이 4절에 나와 있죠. 좀 긴데 좀 줄여서 딱 이야기를 하면 2계명이 뭐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플러스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까지 있겠죠. 그래서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2계명은 사실 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인데 우리는 적을 거니까 다 적으면 손 아프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정도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3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계명은 뭐죠? 7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게 3계명입니다. 사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계명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리고 적으신데 밑에 이제 4계명과 5계명을 구분하는 선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을 구분하는 선을 쫙 긋고 5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계명 뭐죠?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입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을 보니까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 15절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마지막 10계명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까지가 10계명의 전체 10가지 계명입니다. 적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새롭지 않나요? 새삼? 7계명이랑 8계명이 뭐였더라? 저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나중에 중학생이 돼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중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고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이런 걸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우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쎄빠지게 외웠는데도 심지어 학교도 그런 쪽으로 나와놓고는 아직도 10계명이 헷갈려요.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주일학교 학생이 참 부럽다라는 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으신데 왼쪽에다가 요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적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요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묶어서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외우는 데는 적는 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외우는 데는 적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자,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림 지금 띄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화면 앞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조금 보일란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요쪽이, 그죠? 저한테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적은 10계명입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달라요. 한번 잘 보세요. 조금 달라요. 로마 가톨릭 교회 거거든요. 그리고 루터 교회도 요 10계명을 씁니다. 잘 보시면 조금 달라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까지죠? 1절부터 1절이 한다. 1번부터 3번까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4번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흠모하고 숭배하라는 말이거든요. 흠숭하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뭐 요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흠숭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번역은 차라리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러면은 저만 해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런 그거였으니까요. 3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번역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여기에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걸 하나의 계명으로 잡은 거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9번과 로마 가톨릭과 루터 교회에서는 9번과 10번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집어넣은 게, 다른 사상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랑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을 따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명을 직접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저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이런 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된 계명이 있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나누고 있다라는 게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이 10계명을 저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건 약간 여담 비슷한 건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이 화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천주교에서 왜 하느님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정말 실수로 어쩌다가 TV에서 주워 들으신 분? 네, 맞아요. 역시 정의령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 발음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 잘못된 시각인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요거는 신관에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옛날부터 종교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등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미신, 우상숭 이런 거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대표적이고 평범한 게 뭐냐면은 범신론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러면은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자도 신이고 야도 신이고 다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불교죠. 불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고행을 하면, 수련을 하면, 그리고 자신의 업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약간 범신론적인 사상들이 많이 깎였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한마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약간 썰인데, 옛날 고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부처가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네요. 자, 부처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어떤 신들이 많아요. 부처가 거느리고 있는 신들이 많은데, 어떤 한 신이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멈췄대요. 막 달려가다가 딱 멈췄대요. 왜 멈추냐 물어보니까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이 개미 밟아 죽이면 안 된다고. 멈췄다가 개미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처가 보고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부처가 그 신에게 선물을 베풀었다라고 할 정도로 범신론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왜 개미를 밟으면 안 될까요? 살생하지 말라는 게 불교의 기본 그거긴 하지만은 왜 살생을 하면 안 되냐? 그 개미도 언젠가는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죽이면은 나의 업보가 쌓인다라는 게 불교의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해신론과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유해신과 단일신 차이가 뭘까요? 혹시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혹시 누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혹시 이것도 실수로 TV에서 주워 들으신 분? 유일신과 단일신의 차이점. 네? 네, 맞아요. 신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유일신입니다. 단일신은 뭐냐면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믿겠다. 얘를 최고로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유해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는 거고, 단일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요 중에 한 신을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게 단일신이에요. 자,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단일신론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이란 그 단어에 포함된 사상은 단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가장 흡사한, 똑같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흡사하고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는데 어쩌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제3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3계명 할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 성경 필사, 우리 성경 필사 혹시 해보신 분? 사모님,
성경 필사하실 때 어디 전체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셨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적죠, 우리는. 그죠? 유대인들은, 특히 조금 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요거를 히브리어로 적을 때 제대로 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라는 단어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옛날에는 인쇄소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적어서 복사를 했을 텐데, 자, 제가 적는다고 복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으러 가가지고 다 씻고 깨끗한 몸으로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자, 10계명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적으려면 샤워를 몇 번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진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 필사하실 때 하나님 할 때 샤워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조금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옛날 유대인들이 한 게 훨씬 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큰 3번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에서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시내산이 어디죠? 시내산이 어딜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고, 거기서 맺은 그 언약을, 광야를 떠돌다가 맺은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모세가 돌판 들고 왔다가 금송 야 이러면서 다 부수고 이랬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시내산이고, 그때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요 시내산 언약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보시면 제가 1번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신 언약책 요거를 가지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땡땡의 언약에서 땡땡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땡땡의 언약에서 땡땡의 언약으로. 우리 이 언약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많이 읽읍시다. 자, 시내산 언약은 처음으로 공동체한테 주어진 언약이에요. 개인의 언약에서 공동체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인구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20장 이전부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너로,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언약의 내용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대부분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그렇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그렇고, 야곱과 맺은 언약 다 그래요. 다 이삭과 맺은 언약도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처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어가세요.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공동체를 불러내셔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이제 이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번에 보시면 자, 땡땡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의 전환입니다. 제사장 나라. 죄송합니다. 제사장 나라로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로의라고 적어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로의 전환. 제사장 나라로의 전환. 이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저기 어딨냐? 자, 이 시내산 언약이 맞춰질 때쯤 보시면 23장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24장이에요. 24장. 자, 보시면 또 1절에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 자 7절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언약서를 받아왔어요. 요 언약서는 미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한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횃불 언약,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쫙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율법서를 가져다가 낭독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낭독을 했겠죠, 당연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야기를 했고 반응을 한 것은 모세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처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하면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반응하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게 요 시내산 언약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지만 그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만 세우신다고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공동체와 언약을 맺어가시고 공동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0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로의 전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한번 보시면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뭐 하게 하겠다, 뭐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 소유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노예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이젠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밑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 괜찮네 이렇게 해서 소유로 삼고 싶어서 소유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로 직접 내가 너희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사실은 생소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자, 왜냐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라는 게 명확하게 안 세워진 상황이에요. 성경 스토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뭐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문화가 있기는 있었겠죠. 왜냐면은 그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시룰 때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를 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바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 땅에서 해라. 그죠? 이 땅에서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고. 근데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가까운 데 가라. 가까운 데. 그래, 알겠다. 가까운 데 가라. 근데 안 된다. 이러니까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알겠다. 그렇게 멀리 가야 하면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자. 근데 안 된다 하죠. 그죠? 자,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이 주어지고 나고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지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고 딱 던지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죠, 여러분? 제사장을 한 문장, 한 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공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참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하는, 관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사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멀리 안 가고, 이 이야기에서 멀리 안 가고 광야에서 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1세대가 죽어서 나자빠질 필요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필요도 없었어요. 그대로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습니까? 마늘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만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밥할 필요도 없고, 장 보러 갈 필요도 없고,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수요일 저녁에 라면을 먹을지 밥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일 기념 집회인데 고기 반찬을 해야 하는데 뭐 돼지고기를 할지 소고기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먹을 만큼만, 오늘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러면 만나 많이 하고, 좀 적게 먹을 거 다이어트 하겠다 이러면 만나 적게 하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순종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도 없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의 역할, 관계를 이어나가는 역할, 자기가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그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지금은 성도라는, 교회라는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제사장 교회고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하고 섬기고 알리고 전하고, 이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목적이다라는 거를 이 시내산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오타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건데, 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사실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죠?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죠? 신성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런 어떤 선택받은 백성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편으로 주신 게 뭐죠? 이 시내산 언약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왜일까요?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것은 지켜야 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이야기인 거예요. 언약은.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언약으로 관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고 한다면은, 제사 이렇게 왜 각 잡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사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각 뜨고, 제사 이렇게 재물 이렇게 고기 잘라가지고, 들여서 불태우고, 끝!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큰 제사 드릴 때는, 개인의 제사, 뭐 작은 제사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사장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합니다. 항상 복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다른 망령도에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신들과 같으셨다면 제사 받고 끝이었을 거예요. 제사 받고 끝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관계가 아니고 그냥 어떤 계약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은 제사 받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이 재물이 마음에 들면 좋은 거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조금 그거 해도 하나님이 흠향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게 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책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시내산 언약의 말하지는 않지만 핵심이에요. 언약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삶입니다. 그게 내 가족, 이웃, 친척 뭐 등등등등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언약 맺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자, 네 번째 큰 제목을 보시면 감사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괄호부터 한번 메꾸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은혜의 선물로서의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서의 10계명.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10계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자,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안 하고 일단 1번,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두 번째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죠? 율법은 기준이 되고, 십계명도 그죠?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안 살아야하는지 기준을 딱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3번이 있어요. 3번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적은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안 보여서 찾았어요. 자, 율법을 언약의 맥락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감사 안 하시는 분은 저랑 좀 이따 1대1 면담 한번. 다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십계명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그 길로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담으로
하이데베르크라고 하는 교리 문답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은 뭐냐면은 자, 웨스트민스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뭐 수요성형대학 할 때 옛날에 많이 하셨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라는 동네가 있었고 하이델베르크라는 동네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하이델베르크에도 그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0계명을 자그마치 50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10계명 50몇 개. 그러니까 한 주씩만 해도 1년치 할 수 있는 그런, 왜 그랬을까? 그만큼 10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거죠.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죠? 내가 이걸 지켜야 해.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 하실 거야. 이걸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법조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나오겠죠. 아,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감사를,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10계명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아, 얘들이 은혜의 선물로서,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 10계명을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10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게 한 주요한 그 공헌자인 종교개혁자라고 하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의의 가장 완전한 규칙이라고 10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완전한 규칙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나머지 계명들은 사실 10계명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과 뭐 형사법, 뭐 민사법 이런 것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칼빈은 이제 이 10계명이 가장 완전한 규칙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규칙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가장 완전한 규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뭐 분위기가 참 묘하네요. 네. 자, 10계명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10계명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10계명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야. 아까 은혜의 선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된다마는, 우리가 가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눈 감고 막 아무 때나 막 걸어가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을 딱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10계명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선을 딱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자,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혜의 선물로서의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10계명은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긴 하지만은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밝혀주는 역할도 한다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10계명을 지금 우리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우리가 뭐 속죄제를 드려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이것 말고 다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 10계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어도 규범이 되어야 한다. 막말로, 정말 막말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막 로또 1등을 막 1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됐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다가 제가 십자가 큰 거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 큰 거 해가지고 예수님 조각한 거 딱 해놓으면은 그게 옳은 걸까요? 마음은 참 좋죠. 그죠? 마음은 참 좋은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하겠지만 제가 무슨 로또를 10번에 당첨되겠습니까? 살면서 한 번 사봤는데 마음은 너무 좋지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면 안 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의 표현에 있어서 무분별함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0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10계명을 앞으로 오늘 빼고 한 4주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주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10계명을 한 이유가 저도 나름대로 있겠죠. 그죠? 사실 거의 1년 만에 제가 강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만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내가 전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강의 내용을 준비한 거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막 되게 허둥대면서 만들었는데 10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으면은 정말 그냥 지켜야 할 우리의 족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으면 10계명 우리에게 족쇄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사실 여러분 10계명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가 훨씬 많죠. 하라는 건 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개밖에 없어요. 다 하지 말라요.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을 주셨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12월 달에 절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다음에 심지어 내년에는 24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이 절대 긍정 이렇게 하면서 달력도 지금 긍정을 가지고 쫙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달마다 문구가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뭐 긍정해라, 뭐 긍정하자, 이런 문구가 들어갈 건데,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 그죠?
하면 안 된다. 긍정이 아니라 지금 부정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말라 해라 보다 말라가 훨씬 더 많은 요 계명을 주셨을까? 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더 성경의 스토리를 상상을 해보시나.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그죠?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했다고. 그럼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라는 소리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어요. 자, 그 시간 동안 야곱의 가족이 그때 애굽에 정착했을 때 많으면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그 가족이 이제는 몇 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불어났단 말이죠.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홍해도 건넜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를 죽이듯이 쫓아오던 그 애굽에 전능해 보이던 그 애굽의 군대도, 모든 나라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애굽의 군대도 사장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지켜주시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만나와 심지어는 징징거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성이 펄펄 살아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예수를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로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 예수 믿고 진짜 큰 경험을 했어요. 신앙의 체험을 했어요. 그런다고 삶이 바로 바뀌던가요? 아니죠.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작업이잖아요. 하나하나 바꿔나가려면은 해도 된다는 게 많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더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교육하는 관점에서 삶을 바꿔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이들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복을 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벗어 던져야 했던 거예요. 벗어 던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을 바꿔서 보면은, 자,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거 말고, 그거보다 한번 볼까요? 자, 이집트는 다 신교였어요. 신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신을 선택해서 섬겨도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 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죠. 애굽의 문화는 전혀 상반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0가지 재앙 이야기할 때 피기, 파악도, 우맥장,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자, 개구리, 파리 다 애굽에 있는 신, 그리고 그 신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것,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신교면은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그 신의 이름으로, 내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렇게 망령되게 너의 이익과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파는 행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너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때 뭐 7일 6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어떤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너희 신의 날이니까 축제를 하고, 오늘은 우리 신의 날이니까 뭐 이 축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방탕하고 방자하게 살아갔겠죠. 자,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애굽의 문화를 거부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도둑질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었겠지만은 가벼운 것들 혹은 강한 자가 도둑질하고 뺏는 것은 다 용납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애굽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냥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 반대되는 내용들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애굽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 문화대로 살아가고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정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줘야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을 정리해 나가길 원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관점,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우리는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선 상황에서 이 십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름 기둥도 못 받고 불 기둥도 못 받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훨씬 더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십계명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제가 실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도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으시면 강요하는 거 아니고, 생각 가능하시다면 이 십계명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는 이 계명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적어도 이런 가치관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감사함을 또 찾아가고, 그죠? 감사함을 찾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제 앞으로 12월부터 절대 긍정을 하게 될 텐데, 또 한 가지 바람은 이 절대 긍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그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뭔가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가지고 그죠? 우주의 기운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선포를 하면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책인데, 그런 책들은 사실 세상에도 많아요.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만, 시크릿이라는 책도 경제나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절대 긍정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절대 긍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의 특별한 권리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데, 요거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아까 말했던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우주의 힘을 끌어모으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요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이제 10계명을 보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 라는 요 흐름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까먹지 말자고 제가 지금 뭐 적어보고 뒤에 신해상 언약 이야기하고 감사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이니 뭐니 이상한 어려운 말 해대가면서 한 거예요.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관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있어야 윤리가 나와요. 가치관이 있어야 도덕이 나옵니다. 가치관이 있어야 인문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렌즈가 있어야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맨눈으로 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시력이 나쁘다라는,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시력을 가졌다라는 거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저처럼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안경을 똑바른 걸 써야겠죠, 그죠? 저는 뭐 보시다시피 눈이 작은 게 아니고 렌즈 때문에 눈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왜곡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실 때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전 지금 안경 벗으면, 죄송한데 여기서 안경 벗으면 여기 있는 성경책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안경을 껴야,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바른 안경을 껴야 제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 가치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야 여기서 걸어 나가고, 그죠? 보여야 뭐 성경 말씀을 읽고, 보여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죠?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여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여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보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죠? 10계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것이 누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안경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방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20계명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그냥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이번에는 성경 말고 JD에 펴서 그죠? JD에 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보시면, 자, 10계명을 다 같이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때 10계명 교독하는 것처럼 작은 글씨들까지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도 보통 적혀 있으실 텐데요. 거기까지 한번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지 말고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강령이니라. 아멘.